안녕하세요. 특주 감사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전면전을 일어나가지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전쟁하는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이렇게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를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특주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말씀이 현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울림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라 제4강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말씀은 에스라서 7장 8장이고요. 요절은 7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에게 준비된 말씀을 성령으로 담대히 증거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5, 6장 말씀에서 1차 포로기하는 이스라엘이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떠납니다. 에스라가 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고자 하는지, 이 여행에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를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에스라의 결심. 1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자, 6장과 7장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무려 58년이란 시간이 흐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다리오 왕 때 서진 정책으로 점령했던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리오는 반란의 배후에 그리스 본토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BC 492년에 그리스 본토를 침공합니다.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가 일어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가 승, 페르시아가 그 이름처럼 패하게 됩니다. 그리스 전령이 40여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달려와서 승리를 전하고서 죽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 경기가 이렇게 생기죠. 다리오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크세스가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는 그리스 본토를 다시 침공하기 위해서 왕위에 오른 지 3년 되었을 때 모든 지방관과 신하를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왕이 와스디 왕의 미모를 자랑하려고 오라고 하지만 어떻죠? 안 오죠. 자문관의 조언을 따라서 와스디를 왕위에서 폐위시킵니다. 이후에 아하수에로가 BC 480년에 제2차 그리스 원정을 본인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서 갑니다. 이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300인 아시죠?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끝나죠. 전쟁에 지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왕은 유대인 여자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결혼한 지 14년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그 전에도 암살 모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암살로 죽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아닥사스다가 그 암살의 배후에 큰형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큰형을 처형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본문은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저자 에스라의 이름이 7장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보통 서두에 나오는데 중간에 한참 지난 다음에 언급이 되고 있죠. 이것이 의미한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오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에스라가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에스라란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그는 바벨론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돕고자 합니다. 그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기한이 아닥사스다 7년 BC 458년에 있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그의 족보인데요. 그가 제사장 가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그는 모세의 율법, 즉 토라에 익숙한 학자라고 나옵니다. 학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서기관입니다. 그는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이었습니다. 12절에 율법의 완전한 학자라고 표현되는 걸 보면 그가 율법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는 왕과 일곱 참관이라는 바사 제국의 최고 통치 그룹에 의해서 파견이 됩니다. 25절에서 에스라에게는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재판하고 다스릴 권한이 부여됩니다. 또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10절에 나오는 에스라의 거신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의 법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시킬 수 있고요, 추방시킬 수 있고, 가산을 몰수할 수 있고, 감옥에 가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에 의해 통치하며 율법을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왕과 일곱 자문관의 최고 권력기관으로부터 부여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고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7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연구가 뭐죠? 조사하고 탐구하여 자료를 찾아보고 분석하고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 알게 되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감추어진 보물을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지식과 장비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죠. 말씀의 보물을 캐내기 위해서는 깊은 묵상과 연구, 시간을 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보물을 캐는 방법 중에서 좋은 방법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만들어서 대답해 보는 것인데요. 우리 성경 공부가 질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질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면 좋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 4가지 이 종류의 질문을 활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관찰 질문입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단어들이 반복하여 나오는가, 또 육화 원칙에 따라서 팩트를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7장 8장을 가지고서 질문을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라는 누구인가? 에스라가 귀환하여 무엇을 했는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간 예물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석 질문입니다. 해석 질문.
모르는 단어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또 왜 그렇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본문을 가지고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많은 은과 금과 보물을 주면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허락했을까? 왜 에스라가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을까? 세 번째는 이제 상관 질문입니다. 서로 비슷한 내용이나 반대되는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까 찾아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적용 질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결심이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성경의 보물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답을 잘하는 사람을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좋은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이부 목자님들 중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김여수아 목자님이나 송명희 목자님, 송다임 목자님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둘째로 에스라는 율법을 준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행함에 있습니다.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만 말씀을 배운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태풍과 같은 환란이 오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순종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험을 할 때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셋째, 유래와 굴레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르치고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대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도 가르쳤고,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셨고, 성전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줄기차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성경 선생의 수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은 신약, 옛 것은 구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선생은 신구약 말씀을 폭넓게 취합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비밀들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자기의 심령 깊은 곳에서 끄집어내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제공하고 그 의미를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저는 4, 5년 전에 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중국 사상과 루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청나라 말기에 일본에 유학해서 그 의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교수가 그 한 영상을 틀어주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중국인 포로가 일본 군대에게 붙들려서 사형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에서 이를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전혀 문제의식도 없고 항의하지도 않고 오히려 히덕거리며 웃고 즐기기까지 하는 모습이 비쳐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중국인의 사고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형편없는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바꾸지 않는다면 중국인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미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는 의대를 중퇴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을 가르쳐 깨우치고 올바른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가 한 일은 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류신이 쓴 광인 또는 아퀴정전 아시죠? 그는 책에서 중국인들의 썩어빠진 생각들과 현상들을 기탄 없이 고발하였습니다. 중국인들은 식인종이다, 야만인이다, 구경꾼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많은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 책을 읽은 중국인들을 각성시켰습니다. 마오쩌둥이 말하기를 나는 루신을 만리장성과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루신의 그 한 일이 중국인들에게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말해줍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성경 선생의 역할은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루신의 결단도 위대하지만 에스라의 그 결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결단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경 선생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성경 선생으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저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청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에스라 원정대 7장과 8장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 내용인데요. 저는 이것을 그 모임을 에스라 원정대다 이렇게 명칭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원정대 하면 뭐가 생각나죠? 우리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의 제왕 보신 분 혹시? 많지는 않네요. 반지의 원정대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죠. 돌킨이 이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의 원정대를 쓸 때 많이 성경을 참조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에스라 원정대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에스라 원정대는 과거를 기억해야 첫 번째 에스라 원정대는 과거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반지의 원정대도 반지의 생성, 속성, 전달, 해약 등이 그런 지식을 중요했는데 그것들을 알고 반지의 원정대가 출발을 하죠. 둘째로 에스라 원정대는 마음을 넓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마음에 두어야 했고 이방인들이 드리는 헌물까지 잘 운반해야 했습니다. 반지의 원정대도 자신이 속한 그룹만 생각하면 안 되었습니다. 사울의 속박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존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 원정대는 이동간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반지의 원정대도 반지를 의지하면 안 되었습니다. 절대 반지 아시죠? 네. 이 위험에 처하면 어떤 유혹을 느끼죠? 반지를 끼고 싶은 유혹. 반지를 끼면은 어때요?
투명 인간이 되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반지를 끼면 어떻게 됩니까? 악의 세력이 자기를 지배하려고 이렇게 들죠. 그러니까 고통하다가 반지를 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지를 의지하면 안 된다, 그것을 반지 원정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넷째, 에스라 원정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바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반지 원정대도 반드시 반지를 모르도르에 있는 용암 속에 던져서 그 반지를 없애야 했습니다. 자, 에스라 원정대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에스라 원정대는 과거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성벽과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이전 측면들이 중요했습니다. 이전 역사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원정대는 1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성전 건축의 방해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길게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 원정대는 마음을 넓혀야 했습니다. 올라갈 뜻이 있는 자원하는 자는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7장 13절에 나오죠. 그러나 레인들은 귀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나서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보니까 레인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레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에서 남도 알아주지 않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제대로 보수도 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해서 동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레인들을 설득하고 찾고 설득하고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한 평탄한 길을 강구하느라 금식하며 기도하느라 지체되었습니다. 열하루가 훌쩍 지났습니다. 비로소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가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려면 누군가는 기다려줘야 하고 누군가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에스라 원정대는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목숨을 걸고 운송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파견한 아닥사스다 왕과 7 차문관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유대 백성과 제사장들의 예물이 버텨져서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구입할 물품까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소재, 전제입니다. 왕은 이 물품들이 신속히 구입되어서 제단에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잘못 보이면 왕가와 나라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임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7장 23절입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 원정대가 떠나기 2년 전에 BC 460년이죠. 2년 전이면 그때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애굽도 큰 나라죠.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낼 즈음에는 애굽을 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를 애굽으로 이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애굽 문제를 잘 해결해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쯤 되면 어때요?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300년 전에, 에스라가 가기 3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사야 43장.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닥사스다 왕은 은과 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왕은 은그릇과 금그릇도 보냈고 그 외에도 필요한 자원을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창고지기들에게도 명을 내려서 에스라가 필요로 하는 것을 신속히 지원하라고 합니다. 은은 100달란트까지 약 3톤, 밀은 100고르 40톤까지,
포도주와 기름은 100밭 약 2톤까지, 소금은 얼마든지 지원하라고 합니다. 세금도 받지 말라고 명합니다. 제사장, 레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 느디딘 사람들, 성전 봉사자들은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조공, 관세, 통행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파격적입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과 모사와 방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보물이, 그리고 성전에 드려진 보물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우리 8장은 안 읽어봤으니까 8장 26,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6, 27절. 예. 8장 26, 27절 시작.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락이요 또 아름답고 금나 빛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면요, 은이 5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은총합이 한 23톤 가량이 되거든요. 금이 100달란트요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금이 약 합하면 한 4톤 정도 되고요. 금처럼 귀한 녹그릇 2개입니다. 자, 에스라에게 가져가게 한 보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최소한 10만 명 이상의 연봉입니다. 이것은 남자 1,500명이 이것을 가져갑니다. 1인당 100년치 연봉입니다. 100년치 연봉.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안 가져가고 각자에게 나눠줘서 평안히 일하지 않고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좋겠죠?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7장 27절에서는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닥사스다에게 성전의 예물을 드릴 마음을 주시고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셋째, 에스라 원정대는 이동간 안전을 위해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에스라 일행이 엄청난 양의 보물을 가지고서 이스라엘로 여행을 간다, 떠난다, 이런 소식을 이 바벨론 전국에 퍼졌겠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전국에서 내노라는 도적들이 다 몰려들 것입니다. 이 여행길에서 탈취하고자 노릴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제일 걱정되는 것이 안전입니다. 에스라는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합니까?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 같은 경우 왕에게 요청하여 마병과 이렇게 보병을 대동하고 갑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왕에게 미리 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죠. 막상 많은 보물을 가지고 떠나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니 무엇을 하나요? 돈을 주고 사설 경비원을 고용합니까? 아닙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3절 후반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에스라에게 확신을 주셨는지, 마음의 평강을 주셨는지,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안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아직 출발은 하지 않았으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에스라 일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탈을 당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잘 도착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적과 매복한 이들이 없어서가 아니죠. 8장 3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느니라 했습니다. 대적이 있었고 매복한 자들이 금과 음을 빼앗으려 공격했지만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도적이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UBF 원정대입니다. UBF 원정대. 새 예루살렘 성인 천성을 향해서 가는 UBF 원정대입니다. 이때 마귀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호신탄탄 노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보화 되신 예수님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생입니다. 질그릇에 보화 되신 예수님과 영생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귀는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죠?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담대히 천성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에스라 원정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충실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헛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지도자들과 함께 귀환을 추진했고 제사장의 우두머리를 그 가운데서 12를 구별하여 예물을 맡겼고 레인들을 찾아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들은 찾아진 이스라엘 무리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 귀환할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오래되다 보면 헌신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너도 나도 헌신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주하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려면 은혜가 다시 임해야 합니다. 자, 이상에서 에스라 원정대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여행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의 그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성부 하나님께 헌물을 가지고 가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즉 천성으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또한 본문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과도 오버랩 됩니다. 에스라 원정대가 왕과 방백 이방인들이 주로 드렸던 헌물을 가져왔는데 에스라서 8장 28, 29절을 보면 그 헌물도 거룩하고 운반하는 자도 거룩하다고 나옵니다. 아멘. 이것을 바울은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형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방에서 받은 헌금을 자신이 개척한 각 이방교회 대표들에게 운반하게 하고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전달을 하죠. 이는 교회의 머리요 성전 대신 예수님께 가져와서 드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 UBF 원정대도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서 드려야 할까요? 먼저는 거룩하게 된 자신의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또 내게 주신 하늘의 기업 하늘의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여 키운
이방 성도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면류관을 드리며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우리 구주 어린 양께 세세토록 있도다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대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의 위대한 결단,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선생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여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의 결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소원을 불붙여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힘쓰는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